예배소서 5장 26절 제목은 물로 씻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딱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들어가면은 이는이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그 앞에 예배소서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하면서, 이는 자신을 주는 것 같이 하라 하면서 이는 하고 이제 연이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고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물로 씻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디도서 우리 많이 했단 말이죠. 3장 4절부터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중생의 씻음이 필요하다. 씻음. 근데 뭘로 씻는 것이냐? 지금 여기 물로 씻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씻는다. 근데 뭐에 씻는 거냐면 지금 이게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거예요. 물로 씻어라는데 사실 그 물이 어린 양의 피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좌에 있잖아요. 그 보좌에 있어서 나중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샘물을 퍼마시다가 나중에 계시록 끝에 가면 이게 좌우에 흐르는 강이 있고 나중에 이게 강이 돼요. 강.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나눔했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겔 한상에도 보면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침략하니까 발목, 무릎, 허리 그거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게 이제 흘러나가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돼서 나중에 창이란 바다가 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생명수 강이 생명수 바다로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풍성히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성전에서 측량하니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고는 생명수가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가 생명수를 내 안에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담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시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생의 시침이라고 나온 거예요. 중생. 거듭난 다음에 씻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옛 것과 새 것이 섞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서기관마다 낡은 것을 곳간에서 가져다가 새 것을 채우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낡은 건 전부 다 내다 버려야 되고 죽었다고 부인해야 되고 낡은 거를 주장하는 것들이 좀 쫓아내야 되는 상대고 그 다음에 새 것을 갖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새 것을 채워 넣을 때 씻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씻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그러면 내가 쓰레기가 가득했을 때는 파리가 어디만 있냐면 쓰레기 맨 꼭대기만 있겠죠. 근데 쓰레기를 다 비우면 쓰레기통에 파리가 어디까지 있냐면 쓰레기 밑바닥까지 가요. 이 통을 씻기 전까지는 파리가 오히려 그 밑에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깨끗한 게 아니야.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씻어야지. 냄새 안 나고 악취 안 나게, 그렇죠? 파리가 꼬이지 않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쓰레기가 아닌 다른 걸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 몸도 마찬가지야.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다고 이 어둠에 길들었을 때 사탄과 짝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매번 원수가 되는 행동을 육체가 했기 때문에 이 육체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었다고 하고 부인하고 쫓아내고
뭘 해야 되냐면 씻어야 돼요. 씻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새 생명을 들어오면 이게 저축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꽉 차면 이게 스며 나가서 이제 발목으로도 무릎으로도 나중에 허리까지 차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나님의 집이 안 됐으면 뭐 이 물이 흘러나가는 건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집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씻임을 해야 된다. 중생의 씻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씻는 건데 뭘로 씻는 거냐면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계시록 제가 읽었지만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자기 옷을 씻었다.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받는 환난이 다 다르겠죠. 그럴 때 선을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면 자꾸 나를 부인하게 돼서 자꾸 이렇게 부인하다 보면 계속 예수의 핏부림이 거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성령의 거룩하심은 뭐냐면 순종함과 핏부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이 환난을 내가 돌파해야 되겠다. 응?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내가 오히려 주의 규례와 율례를 배웠다고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반대하는 것들을 내가 자꾸 부인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예수 피를 사용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특별히 이게 예수의 피인데 어린 양의 피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은 제물이었어요. 순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유월절 만찬에 대한 규례도 있지만 사실 그게 구약의 출애굽 가정에서 나오는 게 유월절 예식이잖아요. 그때 보면 그 어린 양을 식구 수대로 잡아가지고 저먹고 흠없고 순전한 그 어린 양을 14일 동안 간직해요. 집에 식구들이랑 같이 사는 거야. 그 어린 양을. 그 같이 살던 양을 잡아 죽이는데 그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응? 우리가 어린 강아지 새끼가 하나 죽어도 난리를 치는데 응? 양처럼 그 순한 것이 같이 식구들이랑 그러니까 거의 사람을 죽인 꼴일 거예요. 마음은. 그리고 그걸 잡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어? 그 피만 발리는 게 중요해서 많은 사람들은 피를 발라서 사망이 지나갔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 먹었어요. 먹고 다 못 먹는 거는 불 태우라고 또 얘기했고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사망의 사자가 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먹은 거예요. 그 양을 나 대신 제물이 된 그 양을 먹은 거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왜 먹으라고 했냐면 이 육체가 선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핏부림을 위해서 잡았던 그 희생 제물의 양을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뭐 그것에 대한 자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예수의 피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어린 양.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뭐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번제의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그분의 그 피를 갖다 씻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옷을 뿌려가지고 희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어린 양이 피면 빨간 옷을 입었다 해야 되는데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희게 됐다는 그것이 색깔 얘기가 아니라 죄와 점도 흠도 없고 깨끗해졌다, 씻혀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피 굉장히 중요한 피라 어린 양의 피 많이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범죄할 마음이 생기든가 사탄이 와서 거짓말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해야죠. 그분의 피가 이걸 다 대신하셨는데 내가 과연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가. 아벨의 피도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도 지금 호소하고 있죠. 땅에서 호소하고 있겠죠. 우리의 구원에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범죄 중에 있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내 피가 제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에 씻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씻음 이거 하셔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새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잠깐만요. 새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체결이 됐다. 예수님의 새 피로.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많이 하셨죠?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에 보면 지금 새 언약을 맺었는데 뭐하고 맺는지 보세요. 여기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9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스라엘 뭐하고 맺는다고요? 집과 맺는다. 집과. 이스라엘 민족과 맺는다 이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 집과 맺는다 그래요. 집과. 그래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 집과 맺는 연습. 그 집이 어디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맺을 언약은 이것인데 뭐냐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은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새겨져서 말씀대로 가동될 건데 죄를 왜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도 맨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시침이 필요하다. 시침. 씻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 언약을 기록해야지 돼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고. 씻힌 다음에 말씀으로 그것을 새겨 넣어야죠. 생각과 마음판에. 그래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는데 믿습니다 가지고 믿습니다 가지고 새겨지지가 않아요. 행할 때 새겨져요. 행할 때. 그 핏부림이 일어날 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할 때 그게 다 행할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 이게 다 씻혀져요. 에스겔 36장 25, 27절은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했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맑은 물, 이 맑은 물이 바로 생명수,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가 있어요. 또 뭐 하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했으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우리한테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의 영을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새로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풀어서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여기 보면요 다 정결하게 할 것이고 두고 주고 뭐 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해주는 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36절 27절까지만 읽었지만 36절 끝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줄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지만 준다고 써 있거든요. 이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또 이렇게 변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할 마음 안 준다. 그 뒷절을 제가 빠졌네요. 아무튼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말씀이다. 선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뭐 한 말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요?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일러준 말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데 나 혼자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러준 말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중생의 씻음을 한 사람이 이미 목욕한 자죠. 그럼 그런 사람 뭐만 씻으면 되냐면 땅을 밟고 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2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이사야 1장 16절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여기 보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누가 대신 씻어주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중보기도로 남 못 씻어줍니다. 우리가 쫓아내줄 수는 있지만 씻어줄 수는 없어요.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우리 하잖아요. 금을 연단해가지고 정금을 뽑아내잖아요. 그죠? 순결하지 않은 건 다 빼고 연단해서 정금을 뽑아내는 그런 분과 같고, 그 다음에 표백하는 자의 재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떼낀 거 다 빼게 할 때 양재물 독약이죠. 그걸 써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듭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씻어야 돼요. 나를 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물로 씻고 씻어야지 말씀의 거룩함이 쫓아와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동안에는 뭐 씻어달라는 기도를 별로 안 했다면, 아까 저 집사님이 두루마기 빠시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도 참 좋은 거죠. 어떻게 빨지 모르잖아요.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이거 어떻게 빨아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마다 맞춤 그 교육으로 어떤 사람은 막 두들기면서 진짜 빨래하듯이 자기 몸을 치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성령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고 써 있으니까 각 사람한테 맞춰서, 아픈 사람은 아픈데 막 이렇게 치면서 하면 또 낫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픈 사람 뭐 치면서 할 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씻으세요. 씻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생수를 저장할 그런 세부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